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은 본문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때로 우리는 함께 있을 때보다 한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남겨진 것들은 가감없이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역사상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남겨둔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물의 전기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오늘부터 4번의 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짧은 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되짚어 갈 것입니다. 먼저 승천과 부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수님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분의 삶이 이 세상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4번의 주일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이 오신 의미를 새겨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다고 해요. 오늘 앞에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승천과 무엇보다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인데, 여기서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우주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곳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은 영원히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스림, 주님의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가 그저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영적인 부분만큼 현실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봅시다. 오늘도 삶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어깨는 자꾸만 무거워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만 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그 권력을 다시 찾으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고민하게 하고 결국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쟁이 아무리 격하다고 해도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전쟁의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삶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지배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활의 의미 또한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본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갔기 때문입니다.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즉시 새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도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살리고 무엇을 소생시키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바로 그 상태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즉시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가 11사도들과 더불어서 외친 말이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관리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당장 오늘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넘치는 소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조차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겨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월을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크리스마스는 좋아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는 또 한 번의 휴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탄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침내 죄와 죽음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은 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그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